지장경 제5품 지옥명호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 말씀하시기를, 어진이여, 바라건대 하늘사람과 천룡팔부와 미래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와 연부제의 죄고 중생이 과보를 받는 곳인 지옥의 이름과 악한 과보를 받는 일들을 말하시어 미래세 말법 중생들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소서. 이에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어진이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과 보현보살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의 명호와 죄업으로 받는 과보를 간략하게 말하겠나이다. 어진이여, 연부제의 동방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철이라고 하며 캄캄하고 깊어서 해와 달을 볼 수 없으며 거기에는 큰 지옥이 있어 이름이 극무간이며 또 지옥이 있어 이름이 대아비이며 또 지옥이 있어 사각이고 비도며 화전이고 협산이며 통창이고 철거며 철상이고 철우며 철이이고 천인이며 천려이고 양동이며 포주이고 유화며 경설이고 좌수며 소각이며 다만이며 철안이고 쟁론이며 철수이며 다진이라 하나이다. 어진이여, 철위산 안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가 한도 끝도 없나이다. 또 지옥이 있는데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쇠지옥, 화상지옥, 화구지옥, 화마지옥, 화우지옥, 화산지옥, 화석지옥, 화상지옥, 화량지옥, 화응지옥, 거하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나이다. 이 지옥 안에는 각각 또는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인 곳도 있고 혹은 셋이나 넷 혹은 백이나 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르나이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여, 여기에 있는 자는 모두가 남연부제에서 악을 행한 중생들이 지은 업으로 보를 받는데 업의 힘이 심히 커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고 또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성도를 장애하나니 중생들은 설사 작은 악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다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죽은 뒤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과보로 인하여 아비와 자식 같은 지극히 절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각각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날지라도 대신 받을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다음에 지옥에서 죄고받는 일을 간략히 말하리니 원하옵건대 어진이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대답하였다. 나는 비록 옛부터 사막도의 과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어진이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후세 마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어진이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의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여, 지옥에서 죄업으로 과보를 받는 것은 이와 같나이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고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어서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끓는 가마에 죄인의 몸을 삶고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달군 구리쇠 기둥을 안게 하고 혹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무더기가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나르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 끌리게 하나이다. 어진이시여, 이와 같은 갖가지 죄보로 각각의 옥 중에 100,000가지의 형벌하는 기구가 업에 따라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요 철이나 돌, 불안임이 없으며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업행으로 느끼게 되나이다. 만약 지옥에 고통받는 일들을 자세히 말한다면 낱낱 지옥 가운데에서도 다시 100,000가지 고초를 받는 것이 있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과 어진이의 물음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오니 마냥 널리 해설하려면 겁이 다하여도 마치지 못하겠나이다. 지장경 제6품 열애 찬탄품 부처님이 찬탄하시다. 그때 세존께서 온 몸으로 대광명을 놓으시어 100,000만억 항아 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에 계시는 일체의 모든 보살마하살과 하늘과 용과 귀신과 사람 아닌 사람 등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마하살이 널리 시방세계에 큰 불가사의한 위심력과 자비의 힘을 나타내어 일체 죄고 중생을 구호하는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뒤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하살과 하늘과 용과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고를 여의케 하고 열발락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때 회중에 보광이라는 보살이 있다가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제 보니 세존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시나니 바라옵건대 미래세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하늘 사람을 이익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용과 하늘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에게 이르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하늘 사람을 이익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노라. 보광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길 미래세 중에 혹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지장보살마살의 이름을 듣거나 합장하거나 찬탄하고 예배하거나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30겁의 죄를 초월하게 되리라. 보광이여 혹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흙이나 돌이나 악교, 칠, 금, 은, 동, 쇠 등으로 이 보살의 형상을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 저 33천에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설사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얻으리라. 만약에 어떤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이나 흙, 돌, 악교, 구리, 쇠 등으로 만든 형상 앞에 공양을 올리고 이와 같이 날마다 정성껏 공양하되 물러남이 없고 항상 꽃과 향과 음식과 비단과 당번과 돈과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여인은 이 한 번 여자 몸에 보가 다하면 100,000만겁토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받는 여자의 몸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에 힘을 입는 연유로 이 사람은 100,000만겁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여인이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하여 지장보살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한 그릇 먹는 시간만이라도 한다면 이 여인은 10,000만겁 중에 받을 몸의 모양새가 원만하고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며 이 추한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100,000만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 집안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느니라. 또 보광아,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음악을 지어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며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며 이러한 무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 있어서 항상 백천의 귀신이 밤낮으로 호위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악한 남자나 악한 여인과 귀신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께 귀의하고 공양하며 찬탄하고 우러러보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혹 망령되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혹은 이를 드러내 조소하거나 혹 돌아서서 그르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과 같이 그르다 하거나 내지한 생각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현겁이 천불이 멸도하신 뒤까지도 회방한 죄보로 사뭇 아비지옥에 있으면서 매우 중한 죄보를 받을 것이며 이 겁을 지나서야 비로소 아기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이목구비 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 몸에 돌아와 맺혀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죄보를 받거늘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회방하고 파괴함이야 말에 무얼하겠느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안 되고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혹 꿈에는 악귀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을 헤매며 또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며 이와 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여위어져 가고 잠을 자다가도 괴로워 소리를 치며 처참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업장으로 죄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수명을 버리기도 어렵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는 남녀에 속된 눈으로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에 다만 마땅히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이 경을 소리내어 한 번 읽거나 혹은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사택 등을 가져 그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들 아무개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모든 물건들을 올리며 혹은 경이나 불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대중에 보시하겠습니다. 고 이렇게 병자에게 3번을 말하여 알아듣게 하라. 만약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도 1일 내지 2일, 3일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만큼이라도 영영 해탈을 얻을 것이며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나 어찌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며 혹은 보살의 형상을 스스로 조성하거나 그리거나 내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하거나 하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이 경을 독송하거나 내지한 생각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거나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모름지기 백천방편을 베풀어 이 사람들에게 권하여 부지런히 힘써 물러나지 않도록 하여
능히 현재와 미래의 천만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할지니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이 혹 꿈에 모든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나서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고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혹은 겁내고 하는 것은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세 부모와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아내 등 권속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디에 복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불가불 전생의 숙세꼴육에게 호소하여 방편을 지어 악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니, 보광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으로 이 권속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스스로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청하여 읽게 하되 3번 아니 혹은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다시는 꿈속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니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여러 하천한 사람들이 있어서 혹은 종이 되며 내지는 모든 자유를 잃는 자들이 숙세에 업보라는 것을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잔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10,000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게 되지 않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에 미래세 가운데 바람은 찰제리, 장자, 거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성을 달리하는 종족에 새로 태어나는 자가 있거든 혹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이름을 10,000번 생각하여 주면 이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남아이든 여아이든 비록 숙세에 허물이 있어 죄보가 있더라도 문득 해탈을 얻어 안락하게 잘 자랄 것이며 수명이 증장되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더욱더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광보살이며 미래 세상의 중생이 매달 1일과 8일, 14일, 15일, 18일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운 것을 결정하나니, 대개 남연부제 중생들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업 아님이 없고 죄 아님이 없거늘 하물며 어찌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고 사음을 하며 망언을 하는 100,000가지 죄상이랴. 만약에 능히 십제일의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안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100,000세에 영원히 악도를 여의게 될 것이며, 매달 이 십제일에 능히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이 집안에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마땅히 알지어다.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100,000,000억의 큰 위신력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송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의 특별한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100,000,000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광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시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서원력을 알고 있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오며 저희가 어떻게 펴야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의 이름은 세 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원이요, 하나는 지장본행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크고 중한원을 세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었으니 너희들은 이원에 의하여 편나가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 공경한 다음 물러갔다. 지장경 제7품 이익존망품.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이익이 되다. 그때의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움직이거나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옳은 이익을 만나도 처음에 낸 마음이 없어지고 만약에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점점 피곤해지고 무거워져서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덜어서 지거나 혹은 전부 다 져주기도 하나니 이는 선지식이 큰 힘이 있기 때문이며 다시 서로 붙들어 도우게 하며 그로 하여금 도와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며 만약에 평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돌이켜 살펴보게 하여 다시는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한 일을 익히는 중생은 하찮은 것에서도 한량없는 죄에 이르게 되나니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시에는 남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되 혹은 번개를 달기도 하고 혹은 등을 밝히기도 하며 혹은 존중한 경전을 읽기도 하고 혹은 불상과 성상에 공양을 올리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거나 그 본식에 들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의 지은 바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스런 인연을 닦아준 까닭에 죄가 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은 뒤에 다시 그를 위하여 49일 안에 널리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훌륭한 즐거움을 받게 하며 다시 살아있는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룡팔부와 인간과 인간 아닌 무리들에 대하여 저 연부제 중생들에게 권하여 임종하는 날에는 삼가하여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찢지 말며 귀신과 모든 도깨비들에게 제사하며 구하지 말게 하옵시길 원하옵니다. 왜냐하면 이살생하는 일과 귀신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에게 이익됨이 없으며 죄업 인연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니 설사 내생이나 혹은 현재 생의 성현의 명분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권속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이 일이 죽은 사람에게도 재앙과 화가 되어서 명부의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가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늦어지게 합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자그마한 선근도 없다면 그 스스로 지은 업에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에 어찌 살아있는 권속들이 다시 업을 더하여야 할 것인가. 마치 그것은 어떤 사람이 먼 길에서 오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3일이나 되고 짊어진 짐은 무게가 100근이 넘는다고 할 때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또 작은 짐 보따리를 더 얻어가는 형상으로 더욱 곤란이 가중되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다만 능히
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착한 일을 한 터럭이나 한 물방울만큼이나 한 모래, 한 티끌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로 인한 이익은 다 자신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실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대변이라 하였다. 이 장자는 벌써 오래전부터 무생을 얻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면서 장자의 몸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합장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물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남연부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아주거나 내지제를 베풀고 여러 가지 착한 인연을 지어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되나이까? 이에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시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노라. 장자여, 미래나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을 할 때에 한 부처님의 명호나 현 보살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업고를 묻지 않고 모두 해탈을 얻게 되나이다.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면 수명이 다한 뒤에 비록 대소권속들이 이래 모든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얻고 나머지 6분의 공덕은 산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이 되어 돌아가나이다. 그런 고로 현재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느니라. 장자여, 대개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다가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되어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고 귀머거리 같다가도 만일 명부의 사직에서 그의 업과를 변론하고 심사가 판정된 뒤에는 그 업에 의해서 생을 받게 되나니 헤아리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근심과 고통이 천이요 만인데 더구나 모든 악도에 떨어졌을 때에는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못한 49일 안에 있을 때에 그의 모든 혈육과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해내어 주기를 바라다가 그날이 지나가면 마침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세가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죄를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겁만겁토록 영원히 온갖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또 장자여, 이와 같은 죄업의 중생은 목숨을 마친 뒤에 고류권속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되 아직 죄를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도중에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 이를 어기어 먹거나 또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리다. 만일 깨끗하게 힘써서 청정함을 갖추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의 중생이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제를 베풀고 공양을 올리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1000만억 나유타의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무량한 보리심을 발하였고 대변 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지장경 제8품 염라왕중 찬탄품 염라대왕들을 찬탄하시다. 이때에 철위산 안에 한량없는 귀왕이 있었는데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올라와 부처님이 계신 곳에 모였다. 이른바 악독귀왕, 다악귀왕, 대장귀왕, 백호귀왕, 혈호귀왕, 적호귀왕, 산왕귀왕, 비신귀왕,
전광귀왕, 낭하귀왕, 천안귀왕, 담수귀왕, 부석귀왕, 주모귀왕, 주화귀왕, 주복귀왕, 주식귀왕, 주재귀왕, 주축귀왕, 주금귀왕, 주수귀왕, 주매귀왕, 주산귀왕, 주명귀왕, 주질귀왕, 주험귀왕, 삼목귀왕, 사목귀왕, 오목귀왕, 기리실왕, 대리기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치왕, 아나왕, 대아나. 왕들이 각각 백천의 여러 존귀왕들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 살고 있어서 그들은 각각 맡은 바가 있고 머물 곳이 있었다. 이 모든 귀왕들은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힘을 입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에 염라천자가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여기 모인 모든 귀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마하살의 힘을 받들고 이 도리천의 대법회에 오게 된 것은 역시 저희들이 선행을 한 복리를 얻게 되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은 의심이 있어 세존께 묻사오니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으라. 너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절하고 또한 지장보살을 돌아보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해보니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고 중생을 제도하심에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며 이 대보살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힘이 있사온데 모든 중생들은 잠시 그 죄보에서 벗어났다가 오래지 않아 또 악도에 떨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온데 어찌하여 중생이 선도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해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남연부제 중생이 그 성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고 꺾기가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겁에 하나하나 구출하여서 이와 같은 중생들을 낱낱이 구해내어 먼저 해탈케 하였느니라. 저 모든 죄인들과 내지 큰 악취에 떨어진 자라도 보살이 방편력으로 근본 어변에서 빼내어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이 연부제 중생들은 제 스스로 악습의 맺힘이 커서 금방 나왔다가도 금방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것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미혹하여 그의 본집을 잃고 험한 길에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 도중에는 여러 야차와 호랑이와 늑대와 사자와 구렁이와 독사와 전갈이 많이 있어서 이 미혹한 사람이 이 길을 들어섬에 잠깐 사이에 이 독한 것들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선지식이 이 모든 독과 야차와 여러 악독한 것들을 잘 제지하는 큰 술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문득 미혹한 사람이 그 험한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 딱한 이여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동물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미혹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문득 험로에 들어선 것을 비로소 알고 곧 물러나 벗어났는데 이 선지식이 그를 험한 곳에서 끌어내어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여 안락하게 한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딱하니여 다음부터는 저 길을 결코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으며 목숨까지도 다치게 되느니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헤어지게 되자 선지식은 또 부탁한다. 만약 그대가 이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을 보거든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또 여자거나 남자거나 간에 저기를 가면 어려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까닭으로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죄고에 빠진 중생들을 구해내어 천상이나 인가에 태어나게 해서 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고 중생들이 업도의 괴로움을 알아 악도에서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그 길을 밟지 않게 하나니 이것을 마치 저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을 잘못 들어가다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원히 그런 곳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에 2번 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일찍이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잔보살의 방편력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그와 같이 만약 업이 중하면 길이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할 데가 없느니라. 그때 악도 귀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왕들은 그 수요가 한량 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 않으오니 그것은 다 저희들의 업보입니다. 저희들이 권속으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이 적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성읍 취락정원이나 방사를 지날 때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터럭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삼보를 고양하는 일산 하나라도 걸든지 적은 양이나 꽃을 가져와 불보살님 존상 앞에 공양하거나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르어 법문이 한 귀절,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왕이 이 사람에게 경례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과 같이 하면서 여러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위하게 하여서 사나운 횡액, 사나운 병은 물론이고 뜻과 같지 않은 일들이 그 집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인데 어찌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귀왕을 찬탄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도 염라천자가 능히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하니 나도 역시 범왕과 재석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보호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의 주명이라고 하는 귀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어변이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고 있사온데 저들의 날 때와 죽을 때를 제가 모두 맡아서 하오며 저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크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이 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이르러 함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연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옹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권속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미 아기를 낳은 뒤에는 살생을 삼가해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생선을 가져다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권속들이 모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이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 무수한 귀신과 도깨비와 정매 같은 잡귀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거늘 제가 미리 사택신과 토지신에 명령하여 모자를 잘 보호하고 안락하게 해주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해서 토지신들에 보답해야 하거늘 도리어 산 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곤 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서 받는 일이라 산모와 아기를 함께 손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연부제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의 선악을 불문하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게 하나이다. 하물며 죽은 사람이 스스로 선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떠하리까. 그러나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에는 역시 100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권속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망인들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어찌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에 무엇하오리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인들은 임종시에 신식이 혼미하여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눈귀로는 아무것도 보거나 듣는 것이 없는데 만약 그의 모든 권속들이 마땅히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며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면 이러한 좋은 인연이 능히 망인으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고 모든 마군과 귀신들이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이 명을 마칠 때에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의 명호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귀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소소한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다 해탈하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능히 큰 원을 세우고 생사계 중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이 나고 죽고 할 때에 그대가 결단코 이 원력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게 하여서 안락함을 얻도록 하여라. 귀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을 다할 때까지 연부제 중생들을 옹호하여서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도록 하며 다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따라서 모두 해탈하여 큰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원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명을 맡은 대귀왕은 일찍이 지난 100천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귀왕이 되어 나고 죽는 가운데 중생을 옹호하고 있나니 이와 같은 일은 이 대귀왕의 자비원력인 까닭에 현재 대귀왕의 몸으로 나타났어도 실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이 뒤로는 170겁을 지나서 주명대귀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그때의 불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왕의 일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그가 제도하는 하늘과 사람도 한량이 없느니라. 지장경 제구품 칭불명호품. 그때의 지장보살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되는 일을 말하여 생사 중에서 큰 이익이 되도록 할까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죄고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여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마땅히 속히 설하여라. 나는 곧 열반하리니 그대의 원을 일찍이 마치면 나는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에게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의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는 무변신열애라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시 동안이라도 공경심을 낸다면 곧 40겁의 생사중죄를 초월하게 되옵거늘 어찌하물며 부처님 형상을 만들고 탱화도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함이야. 그 사람이 받는 복이 어찌 무량무변하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 항하사겁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시고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 번 손가락을 튕길 동안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위없는 도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또 과거새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열애라 하셨나이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되 귀에 스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유격천에 1000번을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는 자야 어떻겠습니까? 또 과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사자후열애시라 하셨나이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마정수기를 받게 됩니다. 또 과거새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구류손불이라 하셨나이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찬탄하오면 이 사람은 현겁 천불 회중에서 대법왕이 되어서 높은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새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비바시불이라 하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승묘한 낙을 받나이다. 또 과거 무량무수 향하사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다보열애시라 하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필경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거룩한 낙을 누리게 됩니다. 또 과거새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보상열애라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됩니다. 또 과거 무량 아승직업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가사당열애시라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천겁의 생사중죄를 소멸하게 됩니다. 또 과거새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명호는 대통산왕 열애시라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의 설법을 만나 반드시 보시를 이루게 됩니다. 또 과거새 정원불과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원불, 월면불 등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일체 중생이 하늘 사람 또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나 여인이거나 간에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건을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나이다. 만약에 임종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안의 권속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염하여도 명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간의 대죄를 제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오며 오무간의 대죄가 비록 너무나 무거워 억겁을 지나가도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권속 중 한 사람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을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중죄가 소멸되거늘 어찌하물며 중생이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생각함이야 어떻겠습니까?
죄를 소멸하고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라디오